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누군가는 아픔으로 눈을 뜨고 또 누군가는 설레임으로 또 누군가는 피곤함으로 눈을 떴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새벽 첫 시간 눈을 뜰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5장에서 7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4장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심에 심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사람, 그리고 호기심에 모인 사람, 또는 병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산상수훈인가?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대중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왜 산상수훈인가?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당시 그들에게 있는 성경은 모세 오경이었고 그들에게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장면은 상상수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상상수훈은 그런 면에서 히브리 신앙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신앙 칼럼에서는 산상수훈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야성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복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아닌 광야의 야성적 생명력이 훼손되지 않는 공간인 산 위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의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그 설교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이미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21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적 계명을 통해 율법 규정의 기준을 내면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킴으로써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로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런 태도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 즉 부모 봉양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면서 그 율법을 악용해서 부모 봉양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만연하게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면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것이 예배보다 이웃과의 화목에 있다, 화목 관계라고 역설하셨으니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히 여겼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말씀이다라고 감동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예배드림이 더욱 간절한 시기이죠. 그러기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이나 헌금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생활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고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물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가인의 살인은 그의 분노에서 비롯됐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시작한 분노가 결국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거룩히 지킬 수 있을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킴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외면에서 내면으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에 대해야 하는지의 태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신앙, 순수한 그 복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아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산 위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내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있으되 바로 보지 못하고 두 귀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바르게 보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온전한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